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있는데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시간이 있었기에 이 후속작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지금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주제부터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미 슬기로운 의사들이 생활하는 드라마들이 나왔더라면 이번 후속작은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슬기롭게 되어서 전공의로서 나아갈 의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려나가는 그런 성장의 드라마들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전공의를 막 시작하거나 또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면서 열심을 내고 공부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마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들처럼 그들이 슬기롭게 자라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좌충우돌도 일어나고 때로는 실수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믿음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방법을 가지고 청소년부에 가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기도원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양털은 없지만 제가 휴지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할 때에 이 휴지를 적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믿겠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저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했죠. 양털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휴지를 준비해서 기적이 안 일어났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심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의심의 테스트가 우리의 마음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관련돼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11제자를 꾸짖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 꾸짖는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꾸짖으십니까?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아니 그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나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자라났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분명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질책하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토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너희들의 마음은 완악하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전반 말씀에 흐르는 기류의 이야기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완악한 마음에서 꾸짖으셨는데 15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일러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온 천하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꾸짖으셨는데 그 다음 하시는 얘기는 어떻게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왜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15절에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맡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맡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시죠.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아이러니하게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호되게 야단 치십니다. 여러분 이 일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면 볼수록 한심하고, 이것도 제자라고?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 제자가 한 명이 없지? 스승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지? 여러분 답답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자들보다 더 한심하고
더 보잘것없고 하염없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택하셨는지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구심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가 잘났죠? 우리는 뭐가 대단하죠?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 나를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고난주간 연합부흥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택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쓸만한 사람이라서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은 박학다시하니까, 이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니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선물로써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복음 전파자,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깨달음이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역시 이렇게 하면 되네, 될 줄 알았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주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은요,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안타는 쳐야지, 이왕 하는 거 사활을 걸었다면 홈런을 치는 사역을 해야지 라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요, 제 안에 이런 고백과 기도가 늘어만 가고 있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들로 채워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믿음 따라 살아가는 기이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주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삶이 평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곳곳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산처럼 위태위태한 여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두려움과 죽음이 그들의 삶을 늘 도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위해서 싸워 나갔던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순탄하고 순적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 시험이 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실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두 갈래의 인생길에서 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20살 때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어디를 가면 저 C국을 갔습니다. C국. 말은 할 수 없지만 C국. 보통 우리가 썼던 단어의 표현은 깊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땅. 왜 깊은 땅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기차를 타고 좀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의 집회의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 약속을 절대적으로 안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들어도 뜨뜻미지근하고 예배를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단 하루가 남았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셨던 리더분이 저희들을 모으셔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써 이 시간을 돌파하면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자리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한둘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에 있었던 집회는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생생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저들의 인생 가운데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음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함께 중보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된가? 반응이 없었고 예배 아무런 무기력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본 역사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배였냐? 처절한 예배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좋다. 7시에 예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처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그 시간, 그 현장들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고백했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해지는군요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이 시간 믿음을 주시길 간구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발걸음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이 방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고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